CA 찬송이거든요. 기도 찬송할 때 약간은 그 인도자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또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인도를 하신다면 그런 찬송가 박자를 탁탁탁 맞추는 것보다 맞춰야 되지만 그게 100점 맞아야지. 그렇지만 약간 멋있게 부르면 좋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반주해 줘 보세요. 1절하고 4절만.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왕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한 불보고 싶어 불렀는데 별 차이도 없네. 역사는 그분의 얘기라고 우리 들었죠. 히스토리라고. 역사는 그분의 얘기다. 역사는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굴리시는 분이 계시고 주관자 통치자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만사와 만물은 반드시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뭐 하시지? 역사 통치의 자기 정책은 목적은 뭐지? 자기 나라 다스리시는 그분의 그 뜻은 뭐지? 뭐지요?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 외에는 일체 다른 뜻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쪽으로만 우리가 깨달아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있는 거지만 세상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나가면 빗나가 버리는 것이고 탈락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저주 아래에 들어있는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산가족 될 뻔했어요. 태영아 전도학교 언제 하긴 하겠나? 영원히 이제 이산가족 됐지. 또 어젯밤에도 또 다른 전도학교도 11시 54분 제 찍힌 시간이 12시 다 돼가지고 오늘 어렵겠어요.
그렇게 늦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흉흉해요. 소문이 흉흉하고 변수가 많고, 그래서 전도학교를 이게 뭐 하게 되나 마나 하다가 말다가 그렇습니다. 전염병 때문이죠. 제가 이 얘기를 먼저 꺼냈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마 다루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타인화 관점으로, 타인화 관점도 아닙니다만 어떻든 이 역사인데, 이게 역사예요. 제가 역사를 서론으로 꺼낸 이유가,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까? 있다면 뭐지? 우린 아이들에게, 태영, 유초 어린이들에게 어떤 포럼을 해줘야 되지? 이 시대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먼저 좀 하고, 시간이 되면 제가 또 준비한 메시지를 하도록 그렇게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건강하시죠? 보시다시피 저도 건강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뭐 건강하시죠? 하죠? 감기 걸린 아이 없죠? 감기도 못 걸리면 지금은 아주 그냥 너무나 소문이 아주 흉흉했어요. 온 세계가 야단에 COVID 19. CO는 코로나이고 VI는 바이러스이고 19는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신종 바이러스이다 라는 그 표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적잖이 지금 뭐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은, 제가 즐겨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민수기 14장 12절인데,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에 나온 단어도 이 전염병인데, 성경의 구약 신약 나오는 이 병이다, 질병이다, 전염병이다, 연병이다, 뭐 이렇게 옛날 성경의 사도 바울 전도자들을 가리킬 때 연병이다,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다, 연병과 같은 자들이다, 그 연병이 전염병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나오는 단어가 거의가 다 이 병을 가리키는데, 이 전염병을 가리키는데, 이 전염병은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나와요. 애굽을 칠 때도 이걸로 치고, 이스라엘을 교훈으로 칠 때도 이걸로 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병이고요. 한문으로도 역병인데, 이게 역이 연병역자예요. 돌림병, 전염병. 그런데 이 한자에는 돌림병을 퍼뜨리는 귀신이란, 귀신과 해석이 귀신과 연관되는 단어풀이가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 돌림병, 역병이 한번 돌면 방법이 없으니까 무당한테가 묻고 구슬하고 막 그렇게 했죠. 무서우니까. 역병이 한번 돌면 막 쓰러져가 죽으니까. 우리 역사에도 많잖아요. 막 수천 명씩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칠 때도 한꺼번에 3천 명이 어떻게 죽지? 그걸 성경에 전염병이라고 나와요. 그 단어가. 이런 일종의 신종 바이러스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제 이 병이 창궐해지고 온 세계가 불안해지고, 중국은 뭐 그냥 그야말로 창궐했다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너무나 불안해서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오면 그 동네가 다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러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포럼을 해보셨을까?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이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어떤 포럼을 하셨을까?
음. 예, 그래. 그렇게 아이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 그것 자체가 아주 대단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내용은 사람마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저렇게 적용해 볼 수도 있고 다른데 일단 이런 일이 이건 아주 우리 국가적으로도 중대사예요. 이게 아주 불안한 요소예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영적 포럼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개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육적인 포럼이라면 포럼,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상식적이죠. 과학적이죠. 손을 씻어라. 왜 씻어?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균이 있단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야. 안 보이는데 있는 게 있어. 이게 손을 씻고 마스크를 끼게 하는 것은 지극히 육적이면서 우리가 초월해서는 안 될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몸의 원리를 따라야 되니까 아이들하고 충분히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손에 물을 씻을 때 30초 동안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잘 씻어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쁜 균들이 씻겨 나가는 것을 그려보면 되잖아. 네 마음으로 그려보면 되잖아. 균들이 씻겨져 나가고 손이 깨끗해지는 청결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 정결케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정결케 한다고 할 때 뭐라고 어떻게 시켰지? 목욕을 시켰어. 아예 물로. 물두멍에 손을 씻고 제사장이 성수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 손을 씻죠. 그래 정결케 하라. 근데 구약적으로는 정결케 하라는 단어를 그냥 단어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물로 씻으라 그래. 실제로 보이는 피로 이렇게 찍어서 바르라 그러고 물로 씻으라 그러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 피,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기 있는 것처럼 믿어야 될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어린아이에게 앉혀놓고 물을 떠놓고 손을 씻어. 지금 우리는 물에 손을 씻지 않죠. 예수의 보혈로 그분의 말씀으로 정결케 됨을 믿죠. 알죠. 성숙한 신앙이에요. 신약의 성도는 완성된 신앙이니까 물을 가지고 교훈을 주지 않아요. 이 육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아이들하고 충분히 포럼을 나눠야 되겠죠. 설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될 이유, 또 그리고 기침이 나올 때는 마스크를 해서 이렇게 차단시켜 줘야 될 이유, 이런 걸 충분히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국가에서도 지침이 나오니까 우리가 따르면 돼. 질병본부에서도 늘 이렇게 정보를 지시해 주니까 따르면 돼. 준수해야 되죠.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영적 존재. 우리는 육으로 살지만 육으로 사는 건 영적으로 살라고 주신 육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는 이제 다르죠. 우리에게 육이 있는 것은 육으로 영적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적 포럼이 주어져야 돼요.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아이들하고 앉아서 영적 포럼을 해야 되겠죠. 뭘 얘기하면 될까? 우한에서 발생했지만 성경은 창세기 3장이라. 발생 지점이 창세기 3장. 박쥐라는 숙주를 통해 온 게 아니라 그건 코로나 바이러스이지만 이것은 뱀을 통하여서
하와가 접촉이 되어졌고 아담으로 와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원죄 아래 감염되어 버린 것이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죄에 감염이 되어 버린 것이지. 치사율은 10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그것은 죄에 대한 인지, 죄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가장 마음을 써야 되고 가장 힘써야 되고 가장 묵상해야 되고 가장 감사해야 될 게 이건데 의외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식어버렸거나 그 감동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올 때 그 최고의 기쁨이 왜 기쁘지? 죄에서 구원받았잖아. 지옥에서 구원받았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불불 떨면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떠난 죄를 벌벌벌 떨어야지.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되나? 내 신세가 어떻게 되나? 이건 무시무시한 죄거든요. 이건 너무나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이 병에 감염이 된 증상은 뭐죠? 신종 바이러스는 발열이 일어나고 기침 나오고 인후통이 있고 폐렴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3장 뱀에게 접촉되어져서 이 죄의 균에 감염되면 나타나는 증세가 뭐죠? 두드러지는 나타나는 증세가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아니 하루 동안 사시면서 관계,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만물과의 만사와의 관계 속에서 나 중심으로 반응 보이는 것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사로 여기지. 이걸 예사로 여기요. 내가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로 파쇄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을 다루기가 굉장히 쉬워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대하기가 굉장히 편안해야 돼요. 쉬워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있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게 있죠. 있지만 이 관계에서 만물과 만사와 대인관계에서 나 중심을 파쇄시킨, 꺾어버린, 깨트려버린 온유함과 겸손이 반드시 묻어나야 됩니다. 풍겨나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우리는 이 폐렴균 하나에 온 나라가 벌벌 떨잖아요. 선진국도 아무 소용없어요. 미국이래야 일본이래야 이거 안 통해요. 그냥 벌벌 떨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통하여 우리는 단지 육적인 것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포럼을 해줘야 된다. 영적인 포럼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의 감염이며 이건 걸리면 100% 지옥이다.
그리고 이 병이 바이러스가 들어온 증상은 나 중심이다. 엄마도 아이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많거든. 너무나 많거든. 예, 이런 것들을 우리 불신자는 어디로 가야 되지? 치료 방법이 없어요. 이건요, 불치병이야. 죄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불치병 어디 갈 데가 없어. 치료받을 데가 없죠. 여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데, 은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죄가 사유함을 받는다. 치료받는 거죠.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심이라고 하는 이 정상은 어디로 가야 되죠? 나의 십자가 지는 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자아를 파쇄시키거든요. 깨뜨리거든요. 신노릇하는,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이 병이야. 이게 바이러스 병이에요. 사람이 마귀의 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이 죄에 감염됐다라고 하는 정상이 나중심이라니까요. 그래, 나중심은 떠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삶에는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의 삶이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당신은 외식자가 돼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지면서, 자기 십자가는 언제 지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가 안 지는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났을 적에 1초 만에 드러나고 근사한 사람 만나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근사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이런 역병도 돌고 불리한 일도 생기고 곤란한 일도 당연히 생기고, 내 자체가 이 자아 중심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누가 무시하면은 화가 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정세가 나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십자가로 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가서 오늘 나의 십자가로 내 자아를 죽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앙망해야 돼요. 제가 운전해 오면서 도통 잘 안 되고 제 마음에 안 되고 요즘,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하나, 너 뭐 원하니 하나 말해라 하신다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구합니다. 마음이 항상 죄에 대하여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이 언제나 마음에 절여 있어야 돼요. 전류 통하듯이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래야 내가 환경 가운데서 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을 때 그걸 질 줄 알지, 안 그러면 지지 않아요. 그냥 내팽개쳐 버려요. 그러면 예배가 예배답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가 기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육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포럼을 나누어서 죄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창세기 3장을 가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옥을 가본 적도 없잖아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당해본 적이 없는데, 죽어봐야 아는데, 죽어보고는 이미 늦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으며 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중심을 깨뜨려 가야 된다. 예 주님, 예 엄마, 예 아빠, 예 여보,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 아래 겸손히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받은 건강한 영혼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만도 하죠. 죄와 구원을 너무 가볍게 대충 취급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들에게 제 마음에도 일종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경고하는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손을 씻고 마스크를 챙기고 걸릴까 싶어서 벌벌 떨면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떨었는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돼, 너무 가볍고 쉽게 여기진 않았는가. 그 불신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라는 걸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울어본 적이 있는가. 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죄 사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밤잠을 못 자고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분과 대화 나누느라고, 사랑하는 그분과 얘기하느라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육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번 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 내용을 잠깐 이 부분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태행한 메시지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도학교하고 스텝을 맞춰 가려고. 몰라, 또 할지도 몰라요. 요번 달 학원 보아 메시지 광야 운동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출애굽 운동.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 예를 들면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항상 포럼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교회에서 아이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제일 먼저 아이들 메시지를 잠깐 해요. 아이들 같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어른들 같이, 소수니까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메시지를 잠깐 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아이들 앞으로 쭉 나와요. 나오면 이제 엄마도 나오면 이제 우리 참선원교에서 하듯이 이렇게 기도해 줘요. 하나씩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메시지를 주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셨죠.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빛이 있으라를 구약의 빛이 있으라는 신약으로 반드시 풀이를 해줘야 돼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구약은 본질이 아니고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쓰시는 도구예요. 그죠?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신약을 설명해 주려고 구약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너 복음으로 가야 돼 라는 것을 콕 집어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탁 이렇게 주어서 올가 딱 내매는 거죠. 너는 이 바이러스균에 감염됐어. 이 선언이 율법이거든요. 너는 이제 사망이야. 사망됐어. 확진, 사망 도장 탁 찍어버린 게 그 율법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지? 살려면 죽기 살기로 예수께로 떼야 돼. 신약으로 떼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그죠? 그렇잖아요. 그처럼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하신 것은 그걸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요한복음 8장 등등 말씀에 신약은, 구약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그러셨죠. 잘 들으세요. 구약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랬고, 신약은 예수님이 빛이 있어라 이러지 않고 그 빛이 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들로 하여금 포럼을 그렇게 하라고 시켜줬죠. 빛이 있으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해석을 잘 안 들어봐서지 모르지만 빛이 있으라는 것은 예수 있으라와 같은 뜻이에요. 그 빛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걸 신약으로 풀이를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예수 있으라. 넌 예수 믿으라. 너는 예수 있어야 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이에요. 그게. 그처럼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육이죠. 육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보라. 그렇게 가르치죠. 예, 지금 눈이 오는데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이 뭐가 생각이 나니?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의 모형이에요. 육은 영을 위한 모형, 도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이라고 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 육의 것은 영의 것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 율법은 복음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 구약은 신약을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받고 신약을 생각을 안 하니까 저주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 외우고도 저주를 받아요. 왜냐? 신약으로 풀이를 못했거든. 그러니까 껍데기만 먹는 거지. 쭉쟁이 먹고 살아날 사람 있나? 밥을 안 먹고 쭉쟁이만 삶아서 먹고 영양실조 걸리지, 금방 죽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살지.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그처럼 여러분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엄마가 어떤 엄마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적용 살아보고 카톡에 올려주거든요. 우리 아이 보고 눈이 오네. 눈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생각나니? 그리고 어떤 아이가 글쎄 아이들의 생각이 금방 그게 되나 안 되니? 예수님이 세례 받는 모습이 생각이 나. 이런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영적인 것 같은. 예를 들어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쫙 뚫렸네. 도로도 길이 넓어. 길이 아주 잘 돼 있어. 이 길을 보니 하늘의 것이 뭐가 생각나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 밥을 먹으면서 감사기도를 유창하게 오래도록 하는 것보다 이 밥을 보니 하늘의 것이 뭐가 생각나니? 그럼 말씀밥. 말씀이 밥이잖아. 길, 예수님 하늘 가는 그 길이 예수시잖아. 자동차 보니 하늘에 뭐가 생각나? 그렇게 물어보라고 항상. 그렇게 육을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창세기 3장 죄에 감염된 인간을 생각해 보라고. 그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타영화 메시지예요. 부모가 항상 아이들을 옷을 입혀주면서 이 육의 옷을 입으면서 하늘에 뭐가 생각이 나니?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땅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안 챙기면 전부 다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그게 헛사는 거죠. 본질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 하늘의 것의 총체, 핵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 하나를 딱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결론으로 끌어가 주세요. 어떤 데는 못 깨달으면 뒤틀미를 한 대 때려서라도 우리를 끌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끌려가는 신앙생활이죠.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나, 예수께로 갈 수가 있나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일날 와서 말씀을 한 대 뒤통수로 탁 얻어맞으면 이게 하나님 오셔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정신 팔고 뒤통수 탁 잡고 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종의 끌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잘 갈 사람이 참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줄로서라도 나를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그걸 아는 거죠. 묶여서라도 끌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출애굽 운동은 어린 양이 죽고 가는 거죠. 그건 어린 양은 하늘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예수를 가르쳐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이죠. 유대인들은 양만 잡았지. 하나님이 한 남자를 죽였다. 하나님이 자기 양을 죽였다. 하나님이 예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복음의 본질을 못 알아들은 유대인들은 양만 들이잡아 죽쟁이만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지 벌써. 그러니까 출애굽은 양이 죽음으로 된 것이다. 즉 예수 믿어라. 그 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광야에 나오면 이스라엘 1세대들 다 죽었다. 죽어야 출광야가 돼. 그게 뭐죠? 나 중심을 여기서 죽이는 거예요. 애굽 중심, 나 중심, 자아 중심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영아 부모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만큼 제가 잘 설교를 못해서 그래요. 이걸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것보다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본질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깨트려져야 돼. 엄마가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 파쇄된, 나를 겸손히 낮추는, 온유함이 있는, 부드러움이 있는, 그러면서도 강한 언약이 있는, 타협할 수 없는 복음 하나는 절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건 목숨을 가져가라 그럴 정도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머지는 한없이 온유해야 돼. 누구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그게 어떻게 내 도덕성으로 길러서 온유해지면 유교인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 무조건 무릎을 안 꿇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셔. 내가 무릎을 안 꿇고 무릎 딱 세우고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불러서 오란다고 올 정도면 콜택시게, 때로는 전화 걸어서 이리 오세요 하면 딱 오면 콜택시게. 우리 신앙생활이 콜택시 부르듯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안 와. 아무리 불러도 안 와. 여러분이 초신자 시절에는 안 부르는데 오신 것 같잖아. 저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기도하는데 벌써 와 계세요. 응답 주세요. 생각만 해도 진짜 응답 주세요.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영적으로 철이 좀 들라고 하니까 안 와요. 아무리 오라고 악을수도 안 와요. 내가 자아를 겸손히 파쇄시키고 무릎을 꿇고 복종하면 벌써 와 계세요. 그때 사랑, 희락, 화평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성품, 즉 예수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되셔야 돼요. 언약의 후대를 키울 우리 언약의 부모들에게 이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애 키우는 건 지하라 할 일이지. 지 성질대로 할 일이고 자기 수준대로 할 일이고, 똑같은 수준 못 키워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급하게 키우는 거지, 성질이 느린 사람은 느려 터지게 키우는 것이지. 느리다고 해서 잘못됐나? 급하다고 해서 잘못됐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애에 맞춰서 키워지는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로봇처럼 딱 맞춰서 그걸 못해요. 광야는 뭐다? 나 죽는 거예요. 40년간 다 죽기 전엔 안 데리고 나갔어. 다
다 죽은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죽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나 확고하잖아. 다 멸할 때까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시한부가 40년이에요. 여기서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내 자아가 처리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자 해도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죽을 능력도 자격도 실력도 없어요. 예수 죽음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는 복음을 늘 알아야 돼요. 늘 그 죽음 안에서 내가 죽으니까. 그 죽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늘 들으셔야 돼. 늘 들으셔야 돼. 아차하면 놓쳐버려요. 복음을. 복음을 안다는 말은 오늘 이 바이러스 얘기를 했는데 이 죄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야 예배가 기쁘지, 즐겁지. 주일날 예배가 너무 감사하지. 이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꿈꾸고 비전 세우고 사명 감당하고 다 맞고 다 좋아요. 좋고 말고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 구원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은 감사가 있느냐 말이죠. 출애굽 운동, 예수 죽음으로 광야 운동,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을 어떻게? 자기 십자가로 죽이죠. 그리고 미스바 운동,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무엘, 다윗 같은 지도자 나와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고, 또다시 설명드릴게요. 사무엘과 다윗 같은 인물을 내려고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나와도 안 써. 하나님이 안 쓰시면 못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다윗 같은 인물을 내는 데는 목적을 두면 반드시 빗나가 버립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이 인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주어진 인물이에요. 기획된 인물, 기획 상품이에요. 하나님이 딱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획을 해서 딱 그때만 한식으로 딱 만든 상품이 있듯이 사무엘과 다윗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아는 자, 언약이 전달되는 자로만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무엘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에 있어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에서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 복음과 관계없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도단성 운동이 나왔죠. 이번 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서 여기서 엘리사 나왔고, 여기서 영적인 싸움, 늘 나오는 메시지지만 늘 새롭게 영적인 대적과 싸우라. 그리고 또단 항상 메시지가 뭐죠? 안 싸우고 이기는 자. 안 싸우고 이기는 자. 그 다음은 또 미리 승리해놓고 나아가는 자. 미리 승리해놓고 나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인데, 미리 승리가 뭘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미리 승리해놓고 나간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승리해놓은 이름이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미리 정해놨어. 미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 로마서 16장 25, 26절,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이란 단어를 늘 연상하세요. 미리란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승리를 해놨어. 벌써 딱 정했어. 난 그리스도만 한다. 정해놨다고. 다른 거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로 푸는 거 외에는 안 하면 돼. 만사를 볼 때, 자동차를 볼 때 그리스도를 깨닫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면 돼. 안 그러고 그냥 타고 가는 거 이렇게 말면 안 돼. 타고 하늘 가는 거. 하늘 가는 거. 하늘 가는 자동차는 예수. 집을 보면 하늘집 예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야. 아유, 그 참 쉽게 얘기하네.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런 식으로 그냥 갖다 붙여도 되는 거야? 갖다 그냥 만물 만사에다가 갖다 붙여 그냥 무조건. 기둥 그러면 기둥 예수 그러면 돼. 그 보아스와 야긴 그 성전의 기둥 그리스도거든요. 천정거자 뭐 생각하니 그리스도죠 뭐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 도가 트이면 쉬워집니다. 이 고수가 도가 트인 사람은 굉장히 쉽게 합니다. 제가 고수란 뜻이 아니고 초보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뭘 막 풀이를 하려고 굉장히 어렵게 뭐 고상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깨닫고 보면 그게 예수예요. 이런 바이러스 나오면 이사야 45장 7절 전 대본에 떠올라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조장해.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했다. 신종 바이러스 누가 했지? 내가 했어. 그러면 무엇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거야. 그쪽으로 가는 과정일 거야. 과정. 그 병에서 어떻게 구원받지? 예수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야로 부르고 그 이름을 시인하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승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될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충분히 들어가면 이런 메시지들을 금방금방 붙들 수 있죠. 예, 아멘, 아멘. 그래서 견고히 서는 거죠. 우리의 지성도 이성도 흔들리지 않고 혼돈스럽지 아니하고 이 말씀 아래 딱 줄을 세우는 거죠. 이성아 흔들리지 마. 너 지성도 흔들리지 마. 오직 이 언약의 말씀 아래 줄을 서야 돼. 그 아래 견고히 서야 돼.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정했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 하는 것은 미리 승리해놓고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파수꾼 운동으로 이어졌네. 다음 주도 우리는 모일 거죠? 이 코로나가 겁나가지고 다들 벌벌 떨어요. 그래서 코로나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죠? 라틴어로 코로나는 크라운이란 뜻인데 이 왕관이에요. 왕관. 그래 크라운 왕관 바이러스야 이게.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지역이 소문이 흉흉하고 또 불안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육적인 포럼으로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늘의 영적인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가 얼마나 보이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로만 치유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죄에 대하여 구원에 너무 감사함으로 떨며 감사할 정도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고 후대들 될 수 있도록 태중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영육간에 안보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니 이 흉흉한 시절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깊은 감사가 더욱 더 넘쳐나는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런 폐렴병을 보니 나는 더 감사가 넘치는구나, 더 예배할 마음이 있구나, 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라는 언약의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